샬롬 반갑습니다. 윤정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죠?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다 라는 그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바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렇죠?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개념보다는 그 어떤 병으로부터의 나음에 대한 그런 구원인 것이죠.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떤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치유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지식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렇죠? 이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낫지 않음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없음으로 그것이 낫지 않는다라고 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2000년 전에는 어떤 영에 대한 개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돌신을 믿고 바위신을 믿고 나무신을 믿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을 그런 믿던
아주 낮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기적과 이적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그것을 예언하셨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며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이미 이 성경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면,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 사업이 안 되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실 필요가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이제 더 이상 기적과 이적으로 베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절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믿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여도 오히려 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소경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그 악한 그 유대인들의 심령을 아시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렇지,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기적과 이적을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32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죠. 결국 우리들은 영적으로 맹인 것 같고 벙어리 된 것과 동일한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 죄인된 죽은 저희들이,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낫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들의 귀가 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예수님이 실존하신 거룩한 영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하게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렇죠? 그들의 신앙으로는 그들의 어떤 모든 경험적으로는 귀신이 쫓겨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귀신의 왕으로 엮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죽은 자였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들을 우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서 이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렇죠? 이제는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새 이름을
해주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 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고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가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맑은 샘과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줄참 인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인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핵심은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잘 되어짐과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기도라면 잘못된 것이죠. 주기도문의 참된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실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취득해야 할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힘써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독서하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에세이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의 도에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38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추수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